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혹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진실하고 신뢰로운 정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대접하고 싶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지시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메말질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달라,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각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곤 합니다. 혹자는 하늘나라, 천국을 연상을 할 것이고, 혹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유독 특이해서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상이 계속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콜린 맥다네리스는 천국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기원 전부터 유대인들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뒤 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 종교개혁 이후 등등 사람들의 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변화해 왔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종교의 다양성과 지식의 공유가 크게 증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단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한 교단 내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혹은 저런 곳이다 라고 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각자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저 많은 긴 세월,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을 해왔는데 그중 누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진리에 가까울까? 혹은 진짜에 가까울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상상이 있는데 어떤 교단 혹은 어느 종교가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도 좀 진짜에 가까울까요? 그 답은 제가 혹은 누군가가 말씀드릴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면서도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힘과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그곳이 무한하면서도 영원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가진 곳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 하나에 천국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린 단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비유 하나로 그 나라의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 하나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앞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35절에서 40절까지 해당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앞서가서 좀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띠를 두르고 불 켜고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것인데 그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으니 주인이 직접 식탁에 앉히고 잘 대해줄 것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밤중이나 새벽에 올 수도 있는데 그 언제 주인이 왔던 간에 만약 종이 그때 깨어 있었으면은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3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 비유 말씀은 끝나지 않아서 몇 구절이 좀 덧붙여지는데요. 39절을 보면 집에 만약 도둑이 든다고 할 때 혹시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집주인이 훨씬 편하게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면서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인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직접 의도를 말씀해 주신 그 뜻이 아주 명확한, 의도가 명확한 비유입니다. 다만 이전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하다가 무리 전체를 향한 말씀을 하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번 말씀은 누구 향해 말씀하시는 것인지 헷갈려서 41절에서 이 말씀이 그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 구절인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떤 종이 복 있는 종인지 그 예수님 할 말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는데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복음서에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직접 하지 않으실 때가 주로 어떤 때냐면 대답을 하는 게 오히려 답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등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할 때, 혹은 이 말씀처럼 이 선택지에 정답이 없거나 아니면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벗어나 버리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셨다, 이걸로 보건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혹은 믿지 않던 사람인가,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한마디로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42절에서는 그 상황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미션을, 종에게 양식 나눠주는 미션을 맡기는 것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아멘. 비유에 나오는 종의 사명은, 청지기의 사명은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을 한다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명을 감당한 만큼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성실한 종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이 되는 말씀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종에게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비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는 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언급되는 팔복 부분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복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과 10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주님을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르려 할 때,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될까요? 45절 말씀대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 종은 46절 말씀대로 주인이 왔을 때 벌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47절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알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모르겠다면,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 믿음의 기회가 없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면서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합니다. 이 매맞는 게 주님의 심판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 사명을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에서 종이 맡은 일들을 제가 표현을 사명이라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단지 이 거창한 것들, 뭐 전도나 봉사나 교회 일 뿐만 아니라 그 큰 일들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며 시험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께 향하는 것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이
그 표현과 다르게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것들을 찾고 행할 때 우리는 현재에는 복받는 종이 되고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든 장차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때를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아주 지혜롭고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반드시 찾아올 일이 있다 하면은 그 일을 예비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일 때는 장차 어른이 될 때가 올 걸 알고 공부한다든지 등으로 예비를 하려 하고, 청년일 때는 내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스펙을 쌓거나 취직의 때를 예비합니다. 장녀는 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경우를 이제 만약 듣게 된다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생각하고 예비를 합니다. 노년일 때는 만약 병원 등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며 예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들은 전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알게 되었고 그 행동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 하나 있으니 그 사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때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예수님과 만나는 걸 준비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때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지금, 과거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복과 은혜의 그릇의 크기가 새롭게 보일 기회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예수님 만날 때를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서 올 날들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을 배울 때 기쁨으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때를 느끼고 기도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사명을 행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